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첫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 경제 공황이 일어나서 내 사업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식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망하지는 않을까, 학교 논문은 통과할까, 또 잡을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유들, 미래에 대한 무지가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의 위협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내 주위에 내보다 덩치가 더 큰 사람들이 있거나 내 주위에 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본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나를 문어발로 삼키지 않을까, 내 주위에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가 있을 때 내보다도 머리가 훨씬 좋아가지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때 우리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이런 위협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접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녹여들고 그로부터 영적 영향력을 받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두려움이 많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순발력이 느렸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해도 이 발이 잘 올라가지도 않고 또 학교에서 핸드볼을 했는데도 잘 뛰고 점프하는 것이 되지 않아서 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아주 느린 그런 사람이었고 체력적으로 느릴 뿐만 아니라 지력도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상대를 나왔는데요. 서울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대학교를 나와서 이 머리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옆에서 팽팽 돌아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두렵습니다. 저 사람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뭘 생각할까? 또 멘탈도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다. 큰 시험 앞에서 잠이 오면 그냥 자버립니다. 한국에 있을 때인데 운전 면허 필기 시험 때 하루를 앞두고 잠이 와서 그냥 자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지력적으로 아주 뒤처져 있는 사람이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지력도 살아나고 체력도 살아나고 정신력도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와 비슷한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 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이 가나안 땅의 중간을 쳐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쳐 들어갔고 두 번째 전쟁이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던 남부연합군을 진멸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으면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세 번째 전쟁 위쪽 북쪽 연합군과 맞붙어 싸우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보면 굉장히 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자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연합군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그런 부족함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연합군의 숫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래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모래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보병이 한 30만 명, 잘 훈련된 보병이 30만 명 되고, 그리고 마병이 3만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최첨단 무기인 전차 체리엇이 한 10,000대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체리엇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앞에 말들이 끌고 뒤에 전차 같은 바퀴가 달린 이 체리엇,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한 10,000대 정도 되는 이 체리엇을 평지에 쫙 펼쳐 놓고, 그리고 말이 앞에 뛰게 하고 뒤에 있는 사람이 방패를 들고서 화살을 쏘거나 또는 긴 창을 갖고서 한목에 큰 힘으로 집중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나갈 때 가공할 만큼 엄청난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북군들이 모이는 그 장소가 하솔인데요. 이 하솔의 의미는 모든 나라의 머리라는 뜻으로 이곳은 크기가 한 200에이커 정도 되었고요. 우리 두 번째 전쟁에서 본 여리고성의 25배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지역은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옆에 지중해를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여서 이곳에 위치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즘 경제적으로 이 땅에 살 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로케이션 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이 하솔이 아주 중요한 로케이션에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하솔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은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힘이 센 사람을 대할 때, 힘만 센 사람을 대할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지만은 힘도 세고 머리도 팽팽 돌아가는 사람을 대하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규적으로 군사적인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숫자도 북연합군에 비하면은 형편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머리도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상대방이 이렇게 풍성한 멘탈리티와 그리고 material resources가 있고 지략이 풍성한 이 사람들을 대하는데 이스라엘 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 북쪽 연합군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북쪽 연합군보다도 훨씬 더 많은 resources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머리는 이 사람들의 머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고 분이었고 또 이쪽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머티리얼보다도 훨씬 더 많은 머티리얼들을 갖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머티리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파워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한테 붙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리소스를 받아서 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도 훨씬 더 머리가 잘 돌아가고 돈이 많고 또 멘탈리티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접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에 몇 가지 의미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고 먼저 그 프로젝트를 개시하시고 우리를 그 개시하시는 프로젝트에 끼워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PPT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이리라.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정복 작업을 하는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확인하라. 여호수아가 이 정복 작업에 끼어들게 된 가장 근본적인 계기는 이 정복 작업을 주체하시고 이니시에이티브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벌써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이야기하시고 또 오랜 후에 모세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뛰어들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인가 아니면은 내가 시작하신 일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아주 confident하게 그 일에 뛰어들게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확인하신 분들이 꽤 있죠.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공부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여러 가지 표징으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야,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나로 이곳에 동참하게 하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리소스로 그 일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프로젝트에 우리를 동참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변수들이 무엇입니까? 알 수 있게 하는 변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 동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가 시작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이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소? 라고 한번 제의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주위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프로젝트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 가운데 들어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하심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프로젝트에 뛰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11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의 상태가 연합군의 숫자와 첨단 무기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맘때에 이 자들 모두를 너희에게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용기가 100배나 상승하여서 연합군을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급습하게 되고 또 길갈에서 메롬 물가까지 걸어서 한 5일 정도 걸리는 길을 단 하루 만에 올라가 연합군을 급습하게 하고 방어전을 치르지 않고 선제 공격을 하도록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격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아주 침잠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녹이게 될 때 두려움이 우리 속에 꽉 차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나가게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용기가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력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용기로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지력이 긴급하게 활동하게 되고 행동으로 두 발이 천리를 뛰듯이 날아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경 가운데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다른 성경의 인물들에게 하신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네, 그렇지.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우리의 지혜와 감정과 의지를 녹이고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외치고 묵상하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갖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벳의 남편인 스가랴가 자기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될 때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쪽 사람들의 철학, 그쪽 사람들의 문화 이런 것에 눌려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 살 동안에 육체적으로 남이 나를 두들겨 패서 죽지는 않을까, 감옥소에 갇혀서 죽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전도할 때에 거절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도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시오 말을 하는데 넌 안 믿어? 라고 안 믿어? 그런 말을 들으면 엄청나게 두렵지요. 또 이 세상에 있는 돈의 물질의 정신이 넘어가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려워하지라는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이 체인지가 되고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박주정이라고 하는 광주광역시 교육장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육장으로서 학교 폭력과 그리고 성폭력,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담당하는 그런 교육장이었습니다. 이분은 한 해에 광주에서 100명의 학생들이 자살하는 것을 목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해버렸고 그것을 보았고, 또 어떤 아이는 목을 메어가지고 죽었는 그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이 여학생들은 성폭력을 당해서 학교에 와서 배가 불룩하게 되어서 학교에서 애를 낳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 학교 선생님을 지나고 나서 교육장으로서 아이들이 죽었는 그 모습을 아주 많이 보게 될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우울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이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가운데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이 그의 가슴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에서 차츰차츰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적용해 보십시오. 어떤 외부에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도 여러분이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서 7절 보면 여호수아가 북연합군을 급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졸지에 습격한다. 졸지에 습격한다는 말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급습한다는 말씀이죠. 이 급습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결점이 발견 시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먼저 선제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빠르게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급습의 대상은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 북연합군입니다. 왜 급습을 했냐 하면은 북연합군은 아주 머리는 좋았지만은 가끔씩 실수를 하는데 지금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메론 물가, 메론 호수, 물을 등진 병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을 뒤에 등지고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확 밀어붙일 때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북쪽 연합군들은 정신이 지금 좀 해이해진 상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곳은 길갈, 남쪽 길갈이고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 가는 그 기간은 한 5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일 정도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겠구나 생각하고 이 북연합군들이 굉장히 해이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연합군들이 싸우려고 하는 장소가 평지입니다. 성 안에 있으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기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평지에 있습니다. 하솔 평지는 굉장히 평평한 곳입니다. 마치 이 달라하시처럼 산들이 그렇게 많지 아니하고 평평한 곳입니다. 이곳에 여호수아가 급습하기를 바로 하루 만에 올라가서 급습을 했더니만 이 북연합군들이 온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린 그들을 다 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이스라엘은 그런 정책을 쓰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6.1 전쟁. 주위에 아주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선제 공격,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격 포인트가 있으면 먼저 공격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전도 때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목요일 날 FSU에 갔는데 나의 공격 포인트는 누구인가 하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도서관 앞에 아주 키가 크고 잘생긴 한 청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게 공격 포인트다 싶어서 가서 너 예수 믿느냐 하니까 예수가 누군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전공이 파이낸스였어요. 그래서 너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래. 이 지금까지 역사상으로 가장 부자는 솔로몬이었는데 이 솔로몬 자기 궁전에는 막 지나가도 막 차이는 것이 금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다. 그 솔로몬의 하나님, 그 솔로몬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네가 부자가 될 수 있다. 하니까 눈이 번쩍거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 따라해 하니까 따라하겠대요. I accept Jesus as my personal savior.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따라하더라고요. I accept Jesus as my personal savior.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 친구가 얼굴에 상기가 되더라고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영적인 전쟁을 벌일 때도 급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해야 될 것은 이 여호수아가 순종한 것은 아낙 자손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하고, 여러분 아낙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프라미스 랜드 바로 앞에 있는 가네스 바니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요. 보냈는데 12사람 중에 10사람이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아낙 사람은 뭐와 같고요? 거인과 같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래서 이 보고를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 아낙 사람들은 엄청난 거인이다. 거인이 메뚜기를 밟으면은 메뚜기의 배가 터져가 창자가 다 튀어나와서 죽게 되지. 우리가 아낙 자손이 있는 이 프라미스 랜드를 어떻게 침공할 거냐? 겁을 먹게 되죠. 이것은 과도한 상상이었습니다. 이 거인이 아무리 커봤자 3m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균 160이라고 칩시다. 한 2배밖에 되지 않은데 메뚜기와 거인 같으면 100대 1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쁜 보고는 진짜로 사람의 영혼을 아주 두렵게 하고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묶어놓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에 대한 보고를 듣고 200만이라고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이 모세를 원망하죠. 모세, 지도자 모세를 바꿔치워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이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죽게 되어서 다 죽게 되었지요. 그런데 12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평가했습니까? 아낙 사람들을. 이 자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밥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막 퍼먹죠. 국에 밥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막 퍼먹지 않습니까? 밥이라. 밥이라고 생각한 이 여호수아 그리고 next generation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믿음이 커졌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라.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커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믿음이 커진 사람은 우리의 주위에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것도 아주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으면은 주위의 것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인데요. 그분의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친구는 옛날에는 명문고가 있고 명문대학교 있는데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고등부 학생 회장도 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리고 지도력도 있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가졌지만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30-40년 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고등학교 때는 이 친구의 그 주인공은 별로 공부도 잘 못하고 외소도 체격도 왜소하고 머리도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자였지만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상승되는 그런 자였습니다. 몇십 년 후에 만나서 보니까 그 잘 나가던 친구는 술집 주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야, 이 녀석아, 네 꼬라지가 지금 뭐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진 상태에서 세상적인 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퍼스펙티브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크게 보십니다. 또 여호수아가 한 것이 최첨단 무기를 제거한 것이었죠. 여호수아서 11장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불살랐더라. 이 말과 병거를 제거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미리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11장 6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말과 병거에 대한 제국들의 입장은 만약에 말과 병거를 차지할 수 있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전차를 갖고 있는 나라는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큼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만 있으면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다른 나라를 무력화시켜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과 병거를 다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 같은 경우에는 햄스트링을 하라죠. 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이 앞에 있는 병거를 불태워버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이 말이 있으면은 말 뒤쪽에 있는 텐든, 힘줄이죠. 이것을 칼로 잘라버리면은 말이 뛰지를 못합니다. 우리들도 이 허벅지 뒤쪽에 있는 이 텐든, 이것을 크게 손상을 입으면 쩔뚝거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 들어왔는데 이 말을 허벅지 뒤쪽에 있는 힘줄을 끊어버리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잘 없는 최첨단 무기인 병거를 불살라버리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이것들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것들에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과 병거에 해당되는 것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어떨 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큰 나라의 핵무기가 될 수도 있겠고 탱크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피와 살같이 여기는 그것을 제거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한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미쳤어? 하나님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만으로 만족하라고. 참 힘들죠.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이 제거하라고 할 때 제거하면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오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것은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무엇이 거쳤더라고요? 전쟁이 거쳤더라. 전쟁이 거쳤다라는 그 영어 표현을 보니까 rest from war, 전쟁으로부터 안식.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주도권과 하나님 순종 간의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지역에서 주도권이 강화되었지만은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그들의 주도권이 약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나안 지역의 우상들 바알과 동과 첨단 문화를 섬기면 가나안에서 그들의 주도권이 급격하게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의 주도권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와 가라지 비유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control, 이것이 점점 커지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sovereignty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sovereignty는 종국에 가서는 최대한으로 커지게 됩니다.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지만은 커지게 될 때는 이 만국에 있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거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sovereignty가 가장 커지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들, 이것들이 다 모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찬양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sovereignty는 굴곡적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굴곡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며 두려움을 몰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안식, 주도권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주도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변수는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환경을 보면은 두려워할 것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두려움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방망이처럼 두드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사귀시고 녹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지력을, 여러분의 감정을 주장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팽창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